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또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생명을 빼앗기겠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말씀을 읽을 때에, 특별히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산에 가서 기도하신 모습에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뒤에는 어떤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 보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변화된 모습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항상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적한 곳, 조용한 곳, 그리고 기도 드릴 수 있는 그 장소에서, 그리고 새벽이든 저녁이든 또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참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변화는 외적인 상황과 환경의 변화이겠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혹은 바라는 대로 변화된다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변화보다 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변화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나의 변화, 우리 가정의 변화, 우리 교회의 변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 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변화된 상황 가운데 특별한 또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즉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결과를 알고 있지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심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떠나가심, 예수님의 떠나가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그의 별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세는 죽음이지요. 여기서 별세라고 그리고 떠나가심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가는 것, 곧 출애굽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엑소더스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떠남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을 떠남으로 이전의 삶과의 이별이 선언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이 선포된 것, 이게 바로 출애굽이고 엑소더스입니다.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의 떠남은 영적으로 보면 출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옛 습관, 옛 삶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죠. 이렇게 죽음은 영적인 출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주신다는 것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권세에서 떠나가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와 시점 가운데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또 별도로 나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이런 중요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영적 사역의 중심에 있는 이 사건 속에서도 그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깨어나서,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이라고 얘기하고 또 신앙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한낱 그 잠을 이기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배고픔도 이기지 못하잖아요. 삶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더 덮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졸다가도 깨어났다는 겁니다. 깨어남이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십니다.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사람이죠.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세미한 음성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 이들과 함께 그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곳이 영적인 자리가 아닙니까? 이곳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초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 같지만 성경은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황홀감인지 그런 감정에 휩싸이는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말씀이죠.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그 세 사람 제자들을 휩쌌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여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에 동일한 말씀이 임했죠. 이는 내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아들이여 내가 택한 자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에 우리 조금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곧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보내시죠. 이것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이곳이 좋으니까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있으십시다. 여러분, 영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지만 그 체험을 경험한 뒤에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영적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은혜를 구하기도 하지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구할 때에 그런 영광스러운 임재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은혜를 주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병고침의 기적, 그리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좋아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사건을 왜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라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이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텐데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갈 것이다. 앞으로 너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런 삶을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아니고 즉 너희가 믿는 나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멋진 대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오늘 이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기를 이는 예수를 말하죠. 예수님은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이다. 내가 선택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붙들고 가는 자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36절 말씀 보시면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 못지않게, 아니 베드로와 함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길이죠. 그 길을 갈 때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디를 보고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형편이 있지만 그곳에서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걸음,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고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이만하면 됐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뒤따르고 있는데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실망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신 것을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그리고 오후 저녁이든 밤이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이 다 거치고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분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다 거치고 안개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시고 또 내일도 또한 여전히 묵묵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부러움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때로는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부러움도 시기와 질투와 아쉬움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변화되어야 되는 분들에게 환경의 변화 역사하여 주시고, 상황과 또 형편이 바뀌어야 되는 분들에게 그런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내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내가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이 또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내려놓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늘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결단합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